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뿌려질 그 씨앗들이 심기어질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을 한 걸음 발을 떼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저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가게 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쓴다고요? 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임스 패커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계속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독한 절망과 낙심의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슬슬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실타래같이 꼬이고 꼬인 우리의 그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타래처럼 꼬이듯 인간관계가 꼬일 때 우리는 고민하면서 세운 그런 계획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일은 멈췄어. 끝났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의 일만 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전을 본 자는 이런 암흑 같은 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며 살았던 그 영적 그 암흑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에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보고 들었던 비전은 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주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비전을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비전이 있는 목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그 비전은 그 당시에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닫고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66장 21절 말씀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택함 받은 백성에 내가 누가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할 줄 믿는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그런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모른 채 평생을,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영접하는 것. 여러분들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가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슴 속에 모시는 것, 그러면 우리의 그 심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연다면 우리에게 더 굳건한 그 믿음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쉽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에는 달갑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좀 바꾸어 딱 듣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충고라면 그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충고를 누군가 나에게 해줄 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좀 더 마음을 열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진정한 대화를 나누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소유자들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그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그림 보셨죠? 보셨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 나오신 분은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서 뭘 하고 계시죠? 네? 문을 낙낙 노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저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을 노크하며 두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밖에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고 그 안에서 오직 안에서만 문을 열어주어야지만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관하여 가장 명확하고 쉬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리면 어떤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길에 펴서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고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와 목적,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본문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입성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물질, 재물, 돈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탐욕이 끊이지 않습니다. 권세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갈등과 경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기심, 자존심,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장사꾼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렇게 모아놓은 저 낙엽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러운 그 우상을 예수님이 패하십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그 상처를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된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마태복음 21장 17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떠나 그 성밖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길가를 걷고 계시다가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하게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맺혀 있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다 말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믿음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확고한 믿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하는 말들은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에 입성하시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부정적인 모든 시각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평과 불평과 원망과 부정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새소망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안에 고백으로 끊임없이 넘쳐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우리가 하기에는 무너진 성벽 같고 무너진 교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능력,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길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 존재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가장 쓰임받는 존재는 다름 아닌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의 그 벳박의 마을까지 왔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 보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나귀가 묶여있는 것,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당시 나귀 한 마리는 당시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고 농사나 여러 가지 짐을 짓고 짐을 나르고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사용되어질 텐데 어떻게 저 주인은 그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마태는 이미 한 마리 어린 나귀 새끼가 쓰임 받을 것을 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490년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들을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마가나 누가에는 없는 그 공간 복음서 중에 유일한 마태 복음서에만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난 한 주 보내면서 참 재미난 사진을 하나 보고 되게 웃었는데요. 저 사람 누군가요? 허경영입니다. 네. 저 사람도 말씀을 좀 읽어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귀 타신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본인을 난세의 영웅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하얀 백마를 타고 그리고 외적들을 무찌르는 그 퍼포먼스까지 해 가면서 자기가 대선에 이제 출마한다고 저런 복장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대선을 이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나귀 한 마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모시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이 되고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1장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하여 이토록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가슴이 설레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슴이 설레는 일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가슴이 설렌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기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도 이곳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슴이 너무 설레고요. 저렇게 와 앉아 계신다는 거 너무 내 입에 기쁨, 내 입에 찬송이 나오는 일이 한 주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예수님짜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나에게 한 마리를 쓰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가 수레를 끄는데 쓰임받을 수 있고 짐을 나르는데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그 본문은 어린 한 마리 나귀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마태복음의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멋진 주님의 그 사역자로,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이 땅에 몇 번 쓰임 받다가 끼어지는 그릇 하나까지도 쓰임이 있고 그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한 그릇은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이렇게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기에 합당하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귀하다 말합니까? 우리가 귀하다고 할 때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아느냐를 가지고 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를 보고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아니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만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순간순간 자리마다 우리는 감격하여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응답의 결과가 바로 나다. 우리 교회다. 우리 모두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바로 나임을, 우리임을, 우리 교회임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축복해 주십니다. 크게 받고 크게 받는다고 우리가 크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가만히 앉아 있고 줄에 묶여 있는 자는 결국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그 설교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내 심령에 주님 들어오셔서 그를 영접하여 내 삶의 주관자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당신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들, 주가 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상황 앞에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쓰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지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바꿔서 주님이 나를 살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온 열방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나도 보잘것없지만, 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저도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